일의 소명,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는 우리의 일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금방 임하지 않을 거다, 이미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제 예수님이 떠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 통치권을 가지고 다시 올 거다, 이렇게 말하는 비유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제 침노하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살폈죠. 아,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각자가 가진 직업, 재능과 그리고 훈련받은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제 직업 혹은 일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충실히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나눴습니다. 어쩌면 그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살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그것을 어떻게 사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 싶어요. 사실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의 문제가 참 중요하거든요. 아주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보지 못하면 사실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하고 또 우리가 풀어가는 이런 일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의 일터를 세계관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으로 우리 일터를 바라보는 문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관점의 중요성. 나우미션 대표로 섬기는 송동호 목사님이 쓴 일터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그 어, 그 이제 어, 비즈니스, 그러니까 선교적 비즈니스, 이런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사람이 채석장, 돌을 캐는 채석장 옆에 지나가면서 뭘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무거운 해머를 내리치던 석공 하나가 굳은 표정으로 퉁명스럽게 보다시피 돌 깨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작업하던 다른 사람이 이렇게 고단한 눈빛을 가지고 자식들을 위해 돈 벌라고 일하고 있어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다른 석공 하나는 작업을 중단하고는 미소를 띠면서 성전 짓고 있습니다. 아마 건축되어지면 정말 아주 근사할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르게 대답했다는 거죠. 다들. 그러니까 왜 다르게 대답했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실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아, 이제 마치 노동이 저주받은 것처럼, 벗어버리고 싶은데 벗어버리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노동은 이제 생존을 위한 방편,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은 돈벌이, 밥벌이의 수단일 뿐으로 여기는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이 노동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향한 그 소명으로 여기는 사람, 바꿔 말하면 거룩한 목적을 가진 행위고 자신의 신앙의 구현이고, 그래서 그에게 일은 예배이고 하나님에 대한 즐거운 헌신으로 여겨지는 이런 차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일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 목사님은, 송동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이들의 대답은 그들의 인생이었다. 이 세 사람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채석장에서 동일하게 돌을 깨면서 어떻게 각각 다르게 대답할 수 있을까? 그것이 다름 아닌 그들의 일에 대한 관점이다. 일에 대한 관점은 다만 관점이 아니라 인생을 결정한다.
세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관점만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인생도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직장에서 일하시기도 하고 또 뭐 개인 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 혹은 가정에서 또 뭐 가족을 돌보는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을 키우는 일을 하기도 하고 우리는 다양하게 다양한 부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보통 인간의 인생의 3분의 1을 일터에서 보낸다 그럽니다. 하루하루만 쳐봐도 그 깨어있는 시간의 약 3분의 2 정도를 우리는 일터에서 보냅니다. 일하면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기 전에 이 땅에 두셨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것인데요. 무엇보다 우리가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놀라운 능력,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런 품격 있는 삶을 우리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를 단지 생계의 방편으로 여기거나 벌받아 하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을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겠습니까? 자신의 삶이 정말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할 수 있으면 그것을 벗어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찰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사람 중에 신앙적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일하고 있는 것이 밥벌이를 위한 일이고 조금 더 하나님과 그 일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항상 죄책감에 눌려서 언제 내가 이것을 마치고 주님의 일을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탄식하며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만약에 일을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의 일터를 이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그런 사람은 유혹에도 매우 약할 것입니다. 어떤 순간 재물이 대가로 주어진다고 하거나 아니면 지위가 대가로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유혹이 온다면 이런 사람은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릴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할 수 있다면 그 일을 벗어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뭐가 필요가 채워지고 뭐가 되면 그 일을 안 하고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이 언제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처럼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으로 이해하여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 일을 전혀 다른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과정과 또 삶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할 것이고요. 자기가 일하는 그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일터에서 지혜를 구하여 더 잘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연구하고 찾을 것이고 만약에 그 일터에서 어떤 위기가 온다면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자기와 동역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하고 피할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영적인 돌파를 경험하고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항상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관계를 더 잘 맺기 위해서 일터에서 힘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일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일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건 우리 중 아무에게도 예외가 없을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우린 다 일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한 그러한 하나님과 동역자로서 쓰임 받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도 될 것이고, 아니면 정말 자기의 인생은 불행하고 자기의 인생은 낙이 없다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죄의식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찾아보아야 합니다. 세계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그것은 세계관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면 일은 벗어버려야 될 거고, 일은 정말 밥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일을 그만두고 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런 영향.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되게 잘 잡히더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더니 고기 많이 잡아서 좋겠어, 고기 많이 잡으시오,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기 많이 잡아서 뭐 하게요? 아이, 그거 잡아서 팔아가지고 이제 좀 여유가 생기면 여행도 가잖소. 그랬더니 내가 지금 여행 와서 이러고 있는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에서 취미로 하고 있는 것도 일로 보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더 가서 편히 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생각하기가 쉽죠. 두 번째, 기독교 세계관. 세계관이 되게 중요해요. 첫째, 세계관의 정의. 우리가 이전에 세계관에 대하여 시리즈로 8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관은 문자적으로 표현하면요, 세계를 보는 관점입니다.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선글라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색의 선글라스를 쓰잖아요. 선글라스 색깔에 따라서 사물이 다른 형식으로 보이죠. 이처럼 우리가 만나는 환경을 세계관에 따라 다르게 보고 다르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날 때 그것에 반응하고 처리하는 과정, 우리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보고 반응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왜 다르냐? 세계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의 세계관이 다르면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세계관은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듣고 경험하고 가르침을 받은 이 모든 것을 수용해서 그것이 내게 어떤 필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안경이에요, 안경. 어떤 보는 눈을 갖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나 환경을 해석하기 위한 전제로 갖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같이 보아도 세계관에 기초하여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적용하고 그것을 따라 실제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세계관이 정말 중요해요. 크레이그 바르톨로뮤와 마이클 고인이 쓴 세계관은 이야기다라는 책에 나온 그 잠깐 보겠습니다. 전에 살폈던 이야기인데요. 세계관이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세계관이란 공유된 큰 이야기 속에 배어 있는 기본 신념들을 명료한 것인데, 그 신념들은 신앙의 결단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우리의 개인 생활과 공동 생활 전체를 빚어내고 방향을 결정한다. 어렵죠? 무슨 얘기인지. 네. 뭐 세계관이란, 우선 하나씩 제가 간단히 설명할게요. 세계관은 어떤 큰 이야기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 어떤 이야기요? 예를 들면 우리 민족이 어떤 다른 뭐 책이나 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 어떤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민족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예, 태백산 곰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단군서로. 예. 실제로 서울에 가면 단군 신전이 있는 거 아세요? 예,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우리 저변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0월 3일 개천절 그날 지키잖아요. 그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역사 속에서도. 단군 이야기. 그래서 고조선의 단군왕검이 대한민국의 기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단군 이야기를 가지고 인생을 풀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성경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될 거다. 이게 이제 성경 이야기죠. 이게 큰 이야기, 큰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큰 이야기 속에서 우리 인생의 인생을 해석하고 우리 인생의 그 물음을 답하는 이런 일을 해요. 큰 이야기 속에서. 그러니까 기독교를 인정 안 하는 사람들도요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자연주의 세계관, 난 서구적 세계관을 가졌어. 뭐 그런 게 어딨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전제하고 있냐면 대개 요즘 이제 그 아이들 고등학교 책에 나오는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서 우주의 빅뱅설을 가지고 거기서 생물이 출현하고 인간은 진화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 요 이야기를요 정설처럼 받아들이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큰 이야기를 밑바닥에 깔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두 번째 세계관은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신앙적 결단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이고 명제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것이 충성을 요구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는 진리처럼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윤회 사상을 믿는 불교에서는 곤충이나 짐승을 죽이는 것을 살생이라고 금해요. 예. 그래서 살생 안 해요. 왜? 그거를 진리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죽이는 걸 죄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것이 충성을 요구해요. 예를 들면 해교권에서 왜 이렇게 막 자살 폭탄 테러 이런 게 많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예, 성전 거룩한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순교하면 천국에 제일 빨리 간다는 거예요. 해교권에서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폭탄 터져 가서 죽는 것을 성전으로 집어넣으면 그냥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충성을 요구하는 영향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렇게 굳게 살아가요. 세 번째는 우리 인생에 큰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당신 어디서 왔어? 너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뭐야?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나름대로 답을 찾는 거죠. 예, 그 답을 찾아요. 우리 예를 들면 아까 당군시나 이런 거 믿는 사람들을 어디서 왔냐 그러면 삼신 할머니가 점지에서 왔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 어디로 가냐 죽어서 귀신 되지 뭐 이런 얘기 하죠. 예, 빅뱅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 왔냐 그러면 진화에서 왔다. 진화론에서 원숭이에서 이렇게 왔다. 인간은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긴 어디로 가?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뭐냐? 먹고 마시고 즐겨라. 아니면 자아 실현해라. 이런 게 인생의 목적이죠. 허무주의에 빠진 니체는 신은 없으니까 허무주의에 빠지게 하는 인간은 그냥 허무해 모든 게 다. 예, 뭐 이런 거죠. 우리 기독교인은 성경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 왔어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뭘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세계관. 그리고 이것은 삶으로 드러납니다. 이 세계관이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설명해 주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도하는 일을 합니다. 인도예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문제는 모든 사람은 다 나름대로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거기 그림 올려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영국 런던 공항에 히드로 공항에 있는 그림이에요. 과거에 봤어요. 머리를 빡빡 깎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보면서 다르게 다 해석한다는 거죠. 세계관에 따라. 첫 번째는 스타일이라 그러죠. 스타일. 뭐예요, 여기? 예, 저 사람의 패션인가 보다. 머리 빡빡 깎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예. 두 번째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 저 사람은 군인인가 본데 머리 깎은 거 보니까. 그랬죠. 세 번째로 이건 뭐예요? 저 사람은 암환자인가? 저 사람
머리가 다 빠져버렸네. 뭐 도움이 필요한 정말 그런 영역의 사람인가? 이런 세계관을 갖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 보면 무슨 뭐라 그래요? 예, 예, 예. 다 아시죠? 뭐 이렇게 누군가 뭐 이렇게 스님인가 뭐 이런 생각 하죠.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적용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진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근데 문제는 나는 그게 진리라고 굳건하게 믿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전제가. 그래서 어떤 논리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주의적인 세계관도 그, 그 진리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믿고 있는 세계관이 있다. 그래서 사실 과학주의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 여기 할 말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지나갑니다. 합당하지 않은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진리라고 여겨진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경적 세계관. 이게 성경적 세계관 뭐냐? 첫째, 성경적 세계관은 유신론적입니다. 유신론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고 피조 세계를 초월하여 계시는 초월자이며 동시에 피조 세계 안에 내재하시는 내재자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으십니까? 네, 이거 안 믿는 사람은 성경적 세계관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성경적 세계관은 계시적입니다. 계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성경을 믿습니다. 이때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적 세계관은 성경을 우리 삶과 우리의 신앙의 또 사역의 절대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존재에 대한 질문과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 인생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가치 있는가 가치 없는가에 대한 가치관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 고민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래?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네. 이게 성경적 세계관의 사람이에요. 에이, 성경은 그렇지만 누가 그렇게 살아? 이건 성경적 세계관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답이 있음을 믿는 거죠. 성경적 세계관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기준을 제시한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세 번째, 성경적 세계관은 구속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된 세계가 타락했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속하시기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하나님이 그러한 구속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사흘 만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셨고, 그래서 세상 끝날에 피조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성경적 세계관의 렌즈, 세상을 이해하는 틀을 우리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하시는 일을 이 관점에서 이해하고 기록한 것을 뭐라고 그러냐? 구속사적 관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속사.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정말 또 교육을 통해 정말 하려고 하는 게 성경적 세계관을 모든 사람이 갖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해석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세 번째, 창조, 타락, 구속의 틀 이해하기. 첫째, 창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성경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이야기가 돼 있거든요. 이 구속의 이야기로 성경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의 큰 이야기. 한번 따라해 주세요. 창조, 타락, 구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온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에.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인간을 창조해요.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1장 27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런 다음에 28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명령하시는데, 이 명령 창조 명령, 여기 명령에는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결혼이고요, 둘째는 노동이고요, 세 번째는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결혼, 여기 1장 28절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뭐예요? 결혼 명령입니다. 예.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녀를 많이 낳아 온 땅에 흩어지게 하라. 이거 뭐예요? 이거 결혼 없이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결혼은 한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명령 수행을 지속하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명령을 주신 다음에 그 돕는 배필로 아내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을 통해 창조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마틴 루터는 그 일의 신학과 관련해서 마틴 루터는 그런 얘기 했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담을 만드신 것처럼 진흙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 온 땅을 채우기를 원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창조 명령이에요. 창조 명령.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셔서 이제 그 결혼 명령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노동 명령입니다. 1장 28절에 보면 그 바로 다음에 보면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을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부분 좀 잠깐 살폈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을 모든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마치심에 모든 일, 이런 표현이 2절과 3절에 보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 일, 창조를 일로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이렇게 말해요. 농부이시라. 하나님은 일하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셔서 뭐 하셨어요? 일하셨어요. 아버지의 일을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목수로서, 지난주에 나눴지만 그냥 목수가 아니에요. 대목, 큰 집 짓는 목수였어요. 전문가였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고요. 그래서 일은 저주가 아니에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일은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저주로 여겨요. 일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일하실 뿐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인간을 동역자로 일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인류를 향해 뭐라 그랬어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기 정복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지만 계속 개발돼야 될 여지가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이죠. 피조 세계가 아직 가꿔지지 않은 이러한 세계를 더 가꾸고 인류가 그 빗장을 열어가게 하는 일을 하기 원하시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장 28절과 2장 15절을 대조해 보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께 소명을 주셨는데 그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관리하고 돌보는 일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성취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창세기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요소가 다 있었는데 땅에 밭을 갈 사람이 없어서 비생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과정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셔서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앤디 밀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공동 창조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공동 창조자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창조주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서 일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물을 관리하며 다스리는 일을 하도록, 다시 말하면 청지기적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 문화명령. 따라서 문화명령. 네, 우리가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우리가 가족을 돌보고 또 우리가 일터에 나가서 어떤 전문적인 분야 혹은 여러 가지 영역에서 돌보는 그러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실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내주하셔서 당신이 만든 피조세계 안에 내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점심을 맛있게 먹으면 하나님 맛있는 점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만나를 내려서 주신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농부의 농사를 통해서, 유통업자의 유통을 통해서, 그렇죠? 또 밥하는 분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입에 들어오는, 그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는데 농부와 밥하는 분과 유통하는 분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동역자로서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 일을 밥벌이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역자로 이런 일을 행하는 거죠. 이게 바로 창조 명령이고 바꿔 말하면 문화 명령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아담을 향한 명령을 좀 보세요. 그 창세기 2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후반부에 보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둔 다음에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경작하다라는 말이 cultivate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후에 culture, 문화라는 말의 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 명령, 경작하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 문화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문화 명령. 그래서 문화 명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문화 명령.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문화를, 우리가 접하는 모든 상황을 성경적 기준으로 문화를 변혁시키고 문화를 회복시키고 문화를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세워가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문화가 굉장히 타락되고 왜곡돼 버렸잖아요. 예. 좀 뒤에 나누지만 결혼의 문제, 노동의 문제, 이거 다 심각하게 왜곡되거든요. 올바른 일에 대한 가치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일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도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세 번째로 안식의 문제예요. 안식 명령이 있어요. 안식하라.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안식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이르러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안식하셨어요. 우리에게 안식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안식함으로 우리의 모범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안식하는 거, 이거는 성경적 세계관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안식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의 신비 가운데 들어가는 법을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쉬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창조 언약이며 창조 명령이며 인간을 위한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세 가지. 네, 두 번째, 그럼 타락. 창조 명령이 파괴된 타락.
좀 볼까요? 아담이 하와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 어떻게 해요? 선악과 따먹어 버려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서 모든 인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이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타락한 세계관과 가치 기준으로 만물을 이제 바라보고 만물을 다스리되 왜곡된 자리로 끊임없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악순환을 일으키는 일을 하게 된 거죠.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은 고통하며 신음하며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 근데 계속해서 인간의 타락함 속에서 피조물들은 고통을 당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세계가 그렇잖아요. 네. 그러므로 무엇보다 타락한 인류는 먼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때 모든 피조 세계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와 질서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망가졌는가 보실까요? 어떻게 망가졌는가? 결혼, 노동, 안식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망가져 갖고 그 결과가 오늘날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첫째, 결혼. 창세기 4장 2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가 좀 이상한 걸 찾아보세요. 시작. 남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뭐가 이상합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나타난 현상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살인 얘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가 이상합니까? 아내들.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의 문제가 인간이 타락하면서 결혼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성을 쾌락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심각하게 결혼 제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인간 타락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결혼의 형태들 우리 얼마나 많이 봅니까? 성의 문제에 대한 가치가 잘못됨으로 인하여서 동성애 문제, 불륜, 혼전, 성교 문제, 급격하게 높아진 이혼율, 파괴된 가정과 청소년들의 그 탈선, 범죄, 수많은 현상 우리가 너무나 쉽게 목격하잖아요. 왜곡된 성 문화가 오늘날 얼마나 팽배되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막 들어오잖아요. 미디어를 통해서. 심지어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요 진짜 별걸 다 봅니다. 별걸 다 봐요. 가장 무서운 애들이 초등학교 때 행이라 이러잖아요. 포르노 같은 거 초등학교 때 다 뛴대잖아요. 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진짜 가정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왜곡된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양산시키고 있는지 오늘 성적인 왜곡, 성의 상품화, 동물적인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 너무나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이게 다 타락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로 노동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은 노동을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23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 전에도 노동했고요. 인간을 만들기 전에도 땅을 갈 사람을 만드셨고요. 인간 만든 다음에 노동을 말씀하셨고요. 타락한 후에도 노동을 이야기하셨어요. 창세기 2장 5절에 그다음에 2장 15절에 그다음에 2장 23절에 보면 인간을 만들기 전에도 노동을 얘기하고 인간을 만들고 나서 노동을 얘기하고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노동을 얘기하고 그래서 일 자체는 저주가 아니에요. 일 자체는 소중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문제는 범죄로 인하여 이 노동이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그래서 인간의 범죄로 노동 현장과 일터인 땅에 대한 저주가 나오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노동 환경과 일터에 대한 저주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얻어지는 대가였죠.
이로 인하여 일터에서 인간의 노동은 수고를 더하며 고통을 수반해요. 어려워, 힘들어, 일하기가.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에게 내린 형벌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농사 좀 지어본 분은 풀 때문에 이거 못해 먹지. 풀. 예, 확실히 그 저주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것 같아요. 뽑으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언제 나는지 또 금방 나잖아요. 금방. 아유, 진짜 풀과의 전쟁 이거 진짜 심각하죠. 한번 싹 뽑으면 그 다음에 좀 덜 나는 것 같아도 또 좀 지나보세요. 금방 나죠. 배나 수고를 하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풀 나는 것처럼 곡식이 난다면 확실히 에덴 동산은 편안했을 거다. 먹거리 문제 없었을 거다. 그렇잖아요. 풀 나는 것처럼 곡식이 막 나서 자라보세요. 아무 데서나 막. 예. 그 얼마나 사실 그랬겠어요. 인간의 노동 현장이 파괴된 거죠. 무분별한 난개발, 오늘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피조 세계는 더 신음하고 결국 나아가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최근에 제가 이런 선교적 삶에 대하여 좀 살펴보면서 오늘날 생태 위기에 대한 그러한 것을 좀 공부하면서 어떤 그 보고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플라스틱 너무너무 유용해서 플라스틱이 사실 개발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요. 지금 어떤 어,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마 그 뭐지요? 저기 어, 바다 어떤 깊은 곳에 가보면 플라스틱이 가라앉은 게 몇십 미터 쌓여 있을 거라고. 그 물고기가 아니 먹고 그 물고기가 먹은 다음에 사람이 그거 먹고 그래서 우리 속에 그게 축적되고 이런 일의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거죠. 편하게 쉽게 그리고 나만 아니면 괜찮아 뭐 이런 의식으로 우리가 저질러온 인간이 저질러온 수많은 어려움. 자기의 미래를 보장하고 책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노동을 착취하고 그래서 부당한 임금을 가지고 구조적인 고용의 모순이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타락한 노동 현장에 나타나는 현실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그걸로 인하여 일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본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걸 가장 잘 보여준 사건 중에 하나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에요. 11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네. 서로 말하되 같이 읽죠.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보세요. 기술이 되게 발전했어요. 과거에는 돌깨 갖고 했다면 이제 벽돌을 굽는 법을 배우고요. 벽돌과 벽돌 사이를 메꾸는 걸 매지라 그러잖아요. 근데 역청, 오늘날로 말하면 아스팔트거든요. 그거 갖다가 딱 해가지고 무너지지 않게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쌓을 수 있죠. 이렇게 발달된 기술을 가지고 결국 그들이 한 일이 뭐냐?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다.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 흩어지라고 온 땅에 흩어지라고 말한 창조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보호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명성을 위해서 그래서 탑을 하늘까지 쌓으려고 하는 발달된 기술을 가지고 오늘날 똑같이 그렇게 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의 통로로 삼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보장하려고 하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만족에 그치고 돌아보는 일 잘하지 않고 이것이 인간 세상의 오늘날의 타락한 모습. 끊임없이 재물에 집착하고 경쟁하듯이 더 높은 건물을 쌓고 더 높은 명성을 얻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이런 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러한 창조 명령에 순종하는 문화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일터 비전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놀라운 기술과 발전을 가지고 많은 인류에 공헌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그걸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사용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오늘날 나라마다 점점 심해지는 빈부의 격차는 이 악한 경제와 노동의 타락에서
왔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노동의 회복, 일의 회복이 얼마나 필요한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실제적인 문제잖아요. 실제적인 문제. 세 번째, 안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는 쉼없는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죠. 인간은 미친 듯이 부의 소유를 위해 휴식을 거절하고 노동에 집착해 왔습니다. 인간은 참된 쉼을 잃은 지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인류가 찾고 있는 쉼의 문화를 보십시오. 고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쉼의 문화는 노동으로부터의 쉼이란 명분과 함께 쾌락을 추구하는 걸로, 방종으로, 오로지 서로의 욕구를 해소하고 서로의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그래서 오락문화, 쾌락문화를 추구하고 그것이 쉼으로 여겨져서 점점 쉬는 시간을 주면 점점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는,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래서 도를 잃은 타락한 춤과 또 노래와 술과 마약과 성적인 문화가 팽배되어 지배하고 있는,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거룩하게 하셨지만 거룩한 쉼은 사라진 지 오래예요. 기독교인들마저도 참된 안식이 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심각한 상황. 인간의 타락과 창조 언약의 파괴는 온 우주의 구속과 회복을 요청하여, 이것이 우리가 선교해야 될 동기예요.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영역이죠. 세 번째, 구속, 창조 명령의 회복. 자,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시대에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속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완전한 회복의 의지와 더불어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보수 복음적인 교회에서 그동안, 저도 보수 복음주의에 속해 있었다면 그동안 우리는 개인 구원에 대한,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되게 많이 맞췄는데, 더 나아가 온 세상, 온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모든 피조 세계의 회복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의 회복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관심과 사랑을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시점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결혼 명령, 노동 명령, 안식 명령에 우리가 먼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예.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의 회복을 실현해야 돼요. 친밀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애써야 돼요. 우리의 자녀를 거룩한 세대로 세우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돼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세상에 변만하고 충만해야 될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네.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애를 많이 낳으라 그러잖아요. 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사실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노동과 안식의 축복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맡기시고 명하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투영하고 반영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혹은 관리하고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해야 할지 우리는 부지런히 배워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 타락한 이후 노동이 인간에게 고통이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초대하시는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고 영광인지를 깨닫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창조 명령은 문화 명령과 함께 대유임령, 이 두 가지로 우리 가운데 구체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심각한 문제 제기했습니다. 여기까지. 마지막 네 번째, 성경적 노동관.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이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노동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송동호 목사님, 아까 제가 말한 그 일터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책에 이 부분을 그분이 참 잘 정리해서 제가 오늘 설교 이 부분을 많이 인용해서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요. 하나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편, 적용편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교리편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한번 보실래요? 1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성경적 세계관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죠. 여기 세 가지 차원에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온 세상의 창조자의 통치자라는 말인데, 우선 보세요. 첫째,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from God, 그 말입니다.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상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다? 하나님으로부터. from God. 두 번째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로 말미암는다. through God 혹은 by God 이렇게 표현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과 역사를 주님이 운행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역사의 통치자이시다, 주관자이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 통치자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 그렇게 표현하죠. His story,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라고 말한다 그러지 않아요? 세 번째,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to God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마침이 되시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 믿으십니까? 이게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고, 나아가 우리가 가져야 될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에요. 통치자예요. 왕이에요. 창조주요, 심판자요,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 여기 있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해 내셨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이 뭘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일까요? 1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For God, for God, 그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12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어지는 12장 1절에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모든 성도들의 참된 삶인 예배인 영적 예배를 권해요. 이게 적용부의 핵심 선언이고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어떤 예배?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에 속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렇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심판자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기준이 뭔지, 그분의 길이 뭔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에요. 뭘 꿈꿔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자예요.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결혼을 바라볼 때, 우리는 환경을, 노동을 바라볼 때, 우리는 쉼을 바라볼 때, 예를 들면 지금 나눈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다른 시선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전과 똑같이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선이 성경적 세계관이냐 아니면 세상적 세계관이냐,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노동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표현합니다. 노동 1,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보면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결코 게으르지 말 것이고 자기 먹을 것을 위하여 자기 일을 하라고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우리의 모든 삶, 결혼, 노동, 안식, 창조주와 온 세상의 주권자와 심판자 앞에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에요. 왜 그래야 돼요? 우리의 일상과 일터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이웃을 향한 섬김과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이 땅에서 왜 속히 데려가지 않고 구원하신 이후에 이 땅에 두시냐는 거예요. 더 좋은 세상, 완전한 세상이라고 우리가 믿는 저 하늘과 그 땅에 왜 속히 데려가지 않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셨겠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두셨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우리 시간의 인생의 3분의 1을 이렇게 소비하는, 그렇게 보내는 우리의 일터의 사역에서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기준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소비적인 삶이고요, 얼마나 허비하는 인생이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의 일상과 일터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되고요, 바꿔 말하면 로마서 12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것이 세상과 이웃을 향한 섬김과 사랑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일터와 삶에서의 모든 일상은 온 세상의 창조주와 주권자와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메시지가 됩니다. 선교는 우리의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의 삶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일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타락 이전의 예배가 무엇이었을까? 타락 이전의 원형적인 예배는 무엇이었을까? 실제로 창조 이야기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또 예배와 관련된 찬양, 기도, 말씀 등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말씀도 찾을 수 없어요. 창세기 창조 이야기에 보면. 그러나 인간 창조와 그 명령 속에서 예배의 힌트를 발견하게 돼요. 창세기 2장 15절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2장 15절 여러 번 읽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경작하다, 지키다, 그러니까 경작과 보호. 그러니까 데로 밀러가 쓴 라이프 워크라는 책에 이제 이 부분을 참 잘 말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걸 인용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작과 보호는, 문화 명령인 경작과 보호는 창조 명령인 정복과 통치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여기서 지키다는 히브리어로 샤마르, 정복하다는 단어 아바드, 동사가 사용되었다. 샤마르는 사랑으로 돌보며 아끼고 보호하고 간수하는 일이다. 아바드는 경작하다, 노동하다, 더불어 섬기다라는 의미이다. 여기 섬기다라는 단어가 뭐냐? 바로 이 노동을 통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노동 자체가 바꿔 말하면 섬기는 개념이에요. 이 단어는 실제로 여호수아 24장에서 24장 14절 15절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단어가 아바드예요. 그러니까 아바드, 그러니까 일이라는 단어가 그 아보다라는 단어인데 이 경작하는 것,
그러니까 일하는 게 결국 예배를 함의한 단어라고 이렇게 소개해요. 예배.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에서 우리는 창세기 2장 15절에서 그때 예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에덴에서의 노동은 다만 노동이 아니라 그 노동에는 예배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이 인간에게 명하신 참된 예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과 일을 분리시키지 않는, 예배는 우리의 삶이기도 하는, 그래서 원형적 예배는 인간의 삶으로 드리는 것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모든 경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해야 하는 삶.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죠. 유대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대요. 제가 읽어볼게요. 세상은 토라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아보다, 이건 노동을 가르쳐요. 헤세드, 이 세 가지 위에 세워진다고 말한다. 랍비들이 유대 탈무드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법, 우리의 규범이 되는 토라, 그리고 그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삶을 의미하는 아보다, 그리고 그 위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헤세드로 인하여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토라, 명령과 은혜, 헤세드 두 가지고,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보다,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아보다, 일은 토라와 헤세드를 제외한 우리의 모든 삶이 곧 예배라는 거예요. 일이고요. 우리의 아보다 곧 노동이 예배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명하심을 기억하는 내 일터의 노동은 예배가 되는 거죠. 일터에서 우리의 노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예배만큼이나 거룩한 노동이 될 수 있음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 행위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사랑할 수 있어요.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할 수 있고요. 우리의 일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의 일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일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름다움을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선교적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된 노동에 대한 이해예요. 회복된 노동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노동은 저주가 아니에요. 노동은 밥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대가를 받아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가정의 먹거리를 해결하는 것 당연히 따라오는 열매지만, 그러나 진정한 노동에 대한 이해, 그것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노동을 소명으로 보는 이런 견해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창조주의 인간 창조 목적인 피조 세계에 대한 정복과 통치의 구체적 실천이며 인간의 존재적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는데 왜곡이 많이 있었죠. 중세 그 기독교에 왜곡이 많이 있었어요. 이원론으로 말미암아 노동에 왜곡된 이해가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살필 거예요. 다음에 성직자들의 거룩한 노동이 있고 일반 노동 신자들의 세속된 노동이 있다고 여겼죠. 예, 그래서 그 천하게 여기고 노동, 주의 일이 있고 세상의 일이 있고 뭐 이렇게 나눠 가지고요. 주의 일은 거룩하고 세상의 일은 천하고 이렇게 여기는, 주의 일은 성직이고 이 일은 뭐 세속에 대한 직업이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먹거리를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이건 전혀 합당한 성경적 세계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분법이 거절되면서 만인 제사장주의가 들어오면서 모든 신자가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실제로 모든 성도가 사역자다, 이걸 강조해요. 모든 이들의 직업 소명을 회복시키는 일을 이뤘어요. 노동은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고 인간에게 부여된 일생의 의미와 가치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노동을 예배의 한 부분으로 강조하며 노동은 기도요, 기도는 노동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칼빈은 노동은 이웃사랑의 표현이며 경제행위의 목적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바른 노동관이 재확인이 된 겁니다. 실제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고와 보상의 열매를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도 하고, 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그가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사명입니다. 성경적 노동관을 가진 모든 이들은 일과 일터에 존재하는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이 갖는 직업,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 중에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면 세속적인 직업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직업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소명이며 주신 은사를 통해 이루어가는 일생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라고 성경 골로새서에 보면 표현하고 있잖아요.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오늘부터 사명의식으로 여러분의 일을 감당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란 우리가 선 일터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을 이루며 당신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의를 구하며 영광스러운 사명을 성취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세상 모든 곳으로, 모든 영역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과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응답하는 거룩한 수단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소명을 다하려고 해야 합니다. 자신의 일과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사명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일과 일터를 통해 삶의 보람과 성취를 맛보고 존재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단지 밥벌이라면 돈이 많이 벌리냐 안 벌리냐에 여기에 초점이 있고,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등의식에 빠지고 일이 지겹다고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거기 두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목적을 가지고 거기 그 삶의 현장에 있다고 본다면 여러분의 일은 새로운 눈으로 보일 겁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새로운 시선으로 볼 겁니다. 이제 사명자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자로 그런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있는 일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현장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에덴을 경작하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런 사명을 준 것처럼 내게 지금 있는 삶의 현장에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창조에, 하나님의 지우에,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하나님의 돌보시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룩한 소명의식으로 여러분 충만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일은 결코 소비적인 삶이 아니게 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통로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통로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은 보람을 얻게 될 것이고요, 일터에서 자기 성취의 길을 얻을 뿐만 아니라 모든 수고를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 상급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도, 재정적인 공급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선교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선교 현장이에요. 우리를 보내신 곳이에요. 보냄을 받은 것은 완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과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터로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성취하려고 우리를 그 현장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 어떻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의 나라를 확장할 것인지, 내가 쓰임받을 것인지 고민하고 질문하고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나아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벗어버리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 초대교회에
노예들이 많았어요. 거기서 도망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종과 상전, 종들에게 상전에게 복종하라고 말했어요. 일터를 소중히 여기도록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어진 일에 대하여 여러분 다른 시각을 오늘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